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말 중에 갑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갑질은 계약 권리상 쌍방을 뜻하는 갑을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갑의 특정 행동을 폄하해서 일컫는 질이라는 전미사를 붙여서 부정적인 어감이 강조된 신조어로 2013년 이후에 우리 사회에서 쓰여지고 있는 말입니다.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자가 우월한 신분, 지위, 직급, 위치 등을 이용해서 상대방에게 오만무례하게 행동하거나 이래라 저래라 하며 제멋대로 구는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갑질의 범위에는 육체적, 정신적 폭력, 언어 폭력, 괴롭히는 환경 조장 등이 해당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갑질하면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흔히 땅콩 회항 사건으로 널리 알려진 한 항공사의 부사장입니다. 바로 그 항공사 회장의 딸이기도 한 그녀는 미국을 출발해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비행기에서 객실 승무원의 마카다미아 제공 서비스, 흔히 땅콩으로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마카다미아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서 출발하고 있던 비행기를 돌려서 유턴을 시켜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사무원을 강제로 내리게 할 것을 요구하고 기장이 이에 따름으로 결국은 항공편이 46분이나 지연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그 동생이 광고회사 직원에게 물을 뿌린 이른바 물컵 갑질 의혹이 제기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사과를 했지만 또 나중에는 그 부하 직원에게 막 화를 내면서 욕설을 퍼붓는 녹취록이 공개가 되면서 많은 사람의 공분을 샀습니다. 또한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도 보았던 것처럼 한 IT 업계에 종사하는 회장이 이미 그 회사를 그만둔 직원이 자기에 대한 좋지 않은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그 직원을 회사로 불러서 뺨을 마구 때리는 모습을 우리는 영상에서 보았습니다. 이처럼 갑질은 그야말로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지위와 돈을 이용해서 을의 위치에 있는 약자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갑질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혹은 갑질을 당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가 그 사람보다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해서 그리고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영향,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거나 내가 조금 가진 것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거나 함부로 말하는 경우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가끔 TV에 보면 방송에 나오는 분들 가운데 이렇게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인사를 하게 될 때 서로에 대해서 흔히 말하는 통성명을 하고 서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먼저 혹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나이입니다. 우리나라는 나이를 되게 따지는데 그래서 만나면 뭐라고 묻습니까? 몇 년생이냐고. 그리고 그렇게 묻기 미안하면 무슨 띠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나이가 밝혀지면 나이가 많은 분들이 대뜸 반말 비슷하게 하시면서 서열을 정리하려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방송에서 일반적으로 반말을 하는 것도 불편한데 그렇게 나이를 따져서 대뜸 상대방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함부로 말하는 것을 보면 불편함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식당에 가서 주문을 할 때도 반말을 하거나 또 불편한 질문을 하거나 해서 일하시는 분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음식이 조금 늦게 나오거나 반찬을 더 달라고 했는데 금방 더 주지 않으면 여지없이 소리가 높아지거나 험한 말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반찬을 주문을 했는데 그날 바쁘셨는지 빨리 안 갖다 주셔서 그 호출벨 있죠? 호출벨 한 번만 눌러야 됐는데 두 번 누른 거 회개하겠습니다. 최근 제가 어떤 회사의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뭔가를 문의하려고 했더니 이 상담하시는 분하고 연결되기 전에 이런 안내 방송이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상담 내용은 녹음되오며 네가 한 말 다 기록된다 이런 뜻이죠. 상담 내용은 녹음되오며
상담사에게 폭언, 협박, 성희롱을 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부 민원을 안내하는 콜센터 상담사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니까 2017년 1월에서 6월까지 성희롱, 욕설, 내용 불명, 상습 강요, 반복, 억지 민원 등 월 평균 2143건의 악성, 강성 민원에 시달려 왔다는 것입니다. 조사 결과 일부 악성 민원인들은 XX야 해주면 될 거 아니야, X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미친 X야 너 죽을래 등의 입에 담기 어려운 언어 폭력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최근 6개월간 민원인 한 명이 10명이 아니고 100명이 아니고 민원인 한 사람이 무려 1564건의 민원을 제기한 경우도 있었고, 상담원을 붙잡고 2시간에서 4시간 동안 전화를 안 끊는 민원인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카드 회사나 통신사나 이렇게 문의할 거 있어서 전화를 해보면 이 상담사들의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가 먼저 전화를 끊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이 끝났는데 제가 모르고 전화를 안 끊고 있으면 그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객님 끊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끊으면 또 신뢰가 되기 때문에 기분 나쁠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악용해가지고 2시간이고 막 4시간이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문득 이 기사를 보면서 어린 시절 또 저희 할머니가 통화하시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당시는 고향에 있는 저희 모교회가 갈려서 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분쟁 중이었는데, 나름 교회에서 영향력이 있으셨던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양쪽 편에서 자기 편이 되어달라고 전화를 하는데 전화 통화를 끊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통화하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무례히 행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보다 약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해도 나에게 대항하지 못할 것이라고 해서, 얘기하지 못할 것이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무례히 행하고 함부로 대하시지는 않았습니까? 무례히 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그런 일을 당하면 발끈하고 견디지 못하면서 놀랍게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기분 나쁜 만큼 다른 사람도 기분이 나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자존심이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의 자존심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과 이야기할 때 예의를 갖추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힘이 없다고 해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화가 났다고 해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누군가에게 무례히 행한 일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누군가에게 무례히 행한 일이 있으십니까? 평생 아내에게 명령조로 이야기하고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폭언과 욕설을 서슴지 않았던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아버지 학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학교를 하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아내를 대해왔던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이고 또 심각한 폭력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학교는 마지막 수료식에 아내를 초청해서 발을 씻기고 아내에게 쓴 편지를 낭독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남편이 그 시간에 평생 처음으로 아내의 발을 씻기고 또 아내에게 쓴 편지를 아내 앞에서 낭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남편이 그 시간에 평생 처음으로 아내에게 그동안 자신이 아내를 함부로 대했던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 아내는 남편에게서 미안하다는 얘기를 평생 처음 들었습니다. 언제나 아내에게 명령조로 이야기하고 그대로 되지 않으면 불같이 화를 내고
그냥 아내를 쥐잡듯이 잡았는데 그러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날 평생 처음 미안하다고 하면서 사과를 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내는 펑펑 울었습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아이들에게, 성도들에게, 직장 사람들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신 적이 있습니까? 미안하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저의 무례함 때문에 마음이 상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청년부에서 모여서 기도회를 하게 되었는데 평소에 늘 자신의 기도 제목만을 위해서 기도를 해서 그날은 전도사님이 오늘은 우리가 우리의 기도 제목 말고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자 자신의 배우자를 위해서 늘 기도하던 자매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는 사위가 필요합니다. 하루빨리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사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기도 말고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더니 결국은 자기 기도를 한 것입니다. 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으로부터 자유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거의 본능적으로 자기의 유익을 구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먹으려고 합니다.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기로 하고 가족들에게 뭘 먹고 싶냐고 이야기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내는 칼국수를 먹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랜만에 외식인데 면 종류는 좀 그렇지 않아? 아이들이 치킨을 먹자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치킨은 집에서 배달을 시켜서 먹을 수도 있으니 다른 거 뭐 먹고 싶은 거 없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뭐 하는 것입니까? 결국은 제가 먹고 싶은 메뉴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아내가 좋아하는 칼국수를 함께 먹어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치킨을 기쁜 마음으로 함께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이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모든 사람은 이기적입니다. 이전에도 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이기적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단체 사진 찍었을 때 그 단체 사진을 볼 때 제일 먼저 누구 봅니까? 자기를 찾지요. 자기를 찾습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그 사진이 잘 나왔다, 뭐 구도가 좋다 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안 나오면 그 사진은 안 나온 겁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9절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은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8절 말씀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뿐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에는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직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무슨 회개를 하거나 조금 회개할 기미가 보이거나 이럴 때가 아니라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여전히 죄를 짓고 하나님을 나몰라라 하고 살아가고 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욕을 먹는 것은 그래도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욕 먹는 것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은 오히려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자식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은 참기가 힘든 것입니다. 혹시 나를 내어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자식을 내어주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전히 죄를 짓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때에 그 아들을 화목 제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내어 주신 것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한 나무와 소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무는 어린 시절 그 소년의 그네가 되어 주었고 놀이터가 되어 주었습니다. 소년이 성장한 후에는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자기 열매를 주어서 장사할 미천으로 줍니다. 소년이 나이가 들어서 집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가지를 잘라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멀리 여행하기 위해서 배가 필요하다고 하자 이번에는 나무 몸통을 잘라 배를 만들게 합니다. 그렇게 멀리 떠났던 소년이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되어서 다시 그 나무에게 돌아와서 쉴 곳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나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쉬기에는 늙은 나무 밑동만한 것이 없지 하면서 뭉툭하게 잘린 자신의 밑동을 의자로 제공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소년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소년을 사랑했기 때문에 다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그 아들을 왜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까?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신 것입니까? 왜 이렇게 손해 보는 일을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 독생자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지독하게 자기의 유익을 따지고 나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는 일은 절대 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들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필요할 때는 막 하나님을 찾고 그렇지 않을 때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는 우리들을, 배은망덕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셔도 그냥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이 사랑하시는데, 스바냐 3장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뭐 대면대면하게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입으로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러한 사랑을 조금 엿볼 수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들 볼 때 아주 그냥 못 견뎌 하시죠. 못 견뎌 하십니다. 막 손주를 보면 이쁘고 귀여워서 그냥 못 견뎌 하십니다. 최근에 본 다큐멘터리에서도 시골에 사는 할아버지가 손자 온다고 하니까 손자 올 시간이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그 길가에 나와가지고 계속 기다리시는 거예요. 계속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차가 도착을 하고 애가 내리니까 그냥 끌어안고 못 견뎌 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서.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와 같이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아무런 감흥이 없으신 것 같은데, 아무런 감흥이 없으신 것 같은데, 오늘 성경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그 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오늘 우리는 누구 좋아한다, 사랑한다 그러면 얼마나 티를 내고 생색을 내고 그냥 소란스러운지 막 사진을 찍어서 막 올리고 막 우리 좋아한다, 사랑한다 동네방네 소문내고 막 그러는데, 진짜 사랑은 잠잠한 거죠. 떠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독생자를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대원리가 무엇입니까? 사랑받은 자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말씀 그대로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받은 자로서 사랑하고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 무슨 대단한 결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내가 뭐 대단한 의로운 사람이라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랑받은 자로서, 이미 용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그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처럼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소년을 사랑해서 마지막 남은 자신의 밑동까지 소년에게 내어준 것처럼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왜 그랬을까요? 왜 소년에게 그네가 되어주고 놀이터가 되어주고 자신의 열매를 다 내어주고 가지를 주고 몸통을 주고 마지막에는 밑동까지 왜 그랬을까요? 그 동화를 읽다 보면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바보 같고 그 소년은 아주
아주 얄밉습니다. 왜 얄밉냐면 지가 필요할 때마다 나무를 찾아와요. 지가 필요할 때는 나무 찾아와 가지고 막 이게 필요하고 저게 필요하고, 그러면 나무가 내어주면 그거 홀랑 받아 가지고는 가 가지고 한참 안 옵니다. 근데 지가 아쉬운 일이 생기면 또 오는 거예요. 지가 아쉬운 일이 생기면 또 오는 거예요. 꼭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 같습니다. 하는 짓을 보면. 근데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이 소년이 이 나무에게 뭔가를 요구해서 나무가 그것을 내어줄 때마다 이 동화는 그림 동화인데 그 그림을 보면 나무가 웃고 있어요. 나무가 환하게 웃고 있어요. 나무가 이놈의 자식 꼭 지 뭐 필요할 때만 찾아와 가지고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이번에도 주면 또 홀랑 받아 가지고 한참 안 올 거지? 요 나쁜 녀석 이러면서 인상 쓰고 있는 게 아니고 나무가 환하게 웃고 있어요. 환하게 웃고 있어요. 이번에 휴가 때 고향에 갔다가 올라오는데 어머님이 이것저것 바리바리 담아 주셨습니다. 뒷산 텃밭에서 수확한 고추, 채소들, 그리고 고추튀김과 꿀 고추장 등 음식들을 챙겨 주셨습니다. 그렇게 챙겨 주시는 어머니의 얼굴에 아까워하시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인간들이 또 와서 긁어가는구나,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이제 또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고향에 내려갔다가 올라오게 될 때 수많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러실 겁니다. 더 주시지 못해서 안타까워하시지, 아이고 이 인간들이 그냥 이것저것 다 긁어가는구나, 그런 부모님은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실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러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살리시는 기쁨입니다. 왜 부모님들이 힘든 일을 참으십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때로는 정말 갑질을 당하고 몸이 상하면서 자존심이 상해가면서까지 왜 그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가족을 먹이고 입히고 생활하게 하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러한 기쁨이 있습니까?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세리장이고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세리들은 당시 유다를 다스리고 있던 로마에 붙어서 동족들의 고요를 빠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로마가 책정한 세금 외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서 그 나머지는 자신의 주머니에 집어넣었습니다. 삭개오 역시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삭개오는 물질적 부유함이라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 나라도 민족도 동족도 다 필요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키가 작았던 삭개오는 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나무 위에 있는 자신을 보고 자신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돈이라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나라도 동족도 다 필요 없었던 삭개오는 부자였지만 왕따였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삭개오를 피했고 인사도 하지 않고, 삭개오의 집을 찾아오는 사람도 함께 식사를 하는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지독하게 외로웠던 삭개오는 오로지 쌓여가는 통장 잔고를 바라보며 위안을 삼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다정하게 부른 것이 도대체 얼마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을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 모두가 삭개오를 보면 슬금슬금 피했습니다. 인사도 하지 않았고 아는 체도 하지 않았고 그 집에 방문하거나 같이 식사를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 민족의 반역자. 아니 지금 그런 나이인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놀라운 가르침과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께서 나와 같은 죄인의 집에 오시겠다는 말인가?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영접합니다.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역시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그리고 다음 순간 삭개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전에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부요함이라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나라도 동족도 다 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 삭개오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네 갑절을 갚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고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그 삭개오의 집에 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으로 기쁨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것을 내어줌으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누리신 그 기쁨을, 우리 예수님께서 경험했던 그 기쁨을,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삭개오가 경험했던 그 기쁨을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